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고 살라, 뜻을 세워 살라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말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아가겠다는 것이죠.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4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소위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조사하였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를 글로 적고 언제까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데드라인을 정해서 글로 적고 목표를 세우고 글로 적고 데드라인까지 실천하게끔 하는 사람들은 약 5% 정도는 미국 사회에서 그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80% 정도는 아예 목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5% 정도는 목표를 세우는데 조금 흐지부지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40년 동안 추적 관찰해 봤더니 그래도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약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고 목표를 세워서 실행까지 했던, 체크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의 5%는 나머지 95%의 어떤 사회적 성과보다 그 5%가 훨씬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체크까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성장과 성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에서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이 제자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훈련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흐지부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받든지 보든지 강의를 듣든지 해도 지금 현대인들이 지능이 퇴보를 하고 있대요. 지능이 왜 퇴보한지 아십니까? 핸드폰, 유튜브 보고, 쇼폰 보고, 릴스 보고, 이 SNS 보면서, 인스타 보면서 다들 이 변형계만 쓴다는 거예요. 충동, 자극, 도파민. 도파민은 좋은 호르몬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만 자꾸 쓰니까 뭐가 약해지냐면 전두엽이 약해진다. 전두엽. 전두엽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계획, 통제, 종합적 사고, 판단, 실천 이런 걸 하는 게 전두엽인 거예요. 전두엽은 인간을 가장 이성적이 되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탁월하게 하는 게 전두엽인 거예요. 반면에 본능, 충동 이것만 자꾸 하게 하는 게 이제 변형계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거 동물에 가까운 겁니다. 현대인들이 오히려 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 핸드폰 보고 스마트폰만 보면서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자극, 충동, 새로운 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긴 글을 못 읽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이상 읽는다는 것은 엄청난 상위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요즘 글을 안 읽거든요. 전두엽 기능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 더 많이 당하고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당할까 했더니 보이스피싱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니까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버리고 근심 걱정 주니까 근심 걱정 그대로 받아버리고 성공의 욕망을 주니까 그냥 욕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기꾼들에게 걸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되기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능들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생의 목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지 않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았으나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고 그는 그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통나무 덩어리를 강물에 던지면 그 통나무는 강물에 휩쓸려서 어딘지 모르게 부평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 처박히는 거예요. 아니면 떠다니다가 바다에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물을 많이 먹어서. 해변에 딱 처박히든지 강가에 처박히든지 그냥 쓸모없는 썩어져가는 나무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들을 모아서 그걸 배를 만들고 거기에 돛대와 방향키를 달아서 쓰면 그것은 사람을 실어 나르고 짐을 실어 나르는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건 뭐냐? 방향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키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세우는 뜻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2026년 좋은 목표를 세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목표가 필요한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그런데 목표가 없어요. 갈수록 목표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목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목표가 뭐냐? 해외여행 가는 거. 목표가 어디냐? 그냥 뭐 연봉 많이 받는 거. 목표가 뭐냐? 빨리 돈 모아서 은퇴하는 거. 이게 무슨 목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가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를 보고 있거나 그러면서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요.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운 사람만이 자기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퇴보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왜 나이를 먹었는데 인격이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뜻을 세우지 않고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자기 성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얘가 초등학교 때가 훨씬 나았어. 오히려 고등학교 때가 더 나았고 대학생 때가 나았어요. 30대까지 순수했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 갔더니 더 추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더 멋지게 늙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기품이 있고 주름살 하나까지도 멋있고 존경스럽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내면이 성장하는 사람들. 목표를 삼고 멋지게 자기 성장을 이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이 길을 잃었어요. 목표를 잃었어요. 우리는 다시 길을 찾길 축복합니다. 목표를 찾아내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좋은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길은 천국 가는 길,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절대적인 길이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은 가짜들인 거예요. 그럴싸하지만은 다 복제라는 거예요. 복제가 아니라 슈도, 뭔가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길들은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진짜 목자를 만나야 돼요. 양들은 참된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비록 어린 나이지만 뜻을 세우고 산 소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린 나이, 그들은 아마 청소년일까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나이로 한 중고등학생들, 아마 중학생 나이일 것 같아요. 자, 사진을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봅시다. 그림 봅시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제국에 망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에 이 혼혈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어요. 멸망시킨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두 번째 그림,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간 거예요.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끌려갔어요. 다 항복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복을 했지만 또 다시 또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정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키고 난리를 친 거죠, 이제. 아마도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누구냐? 오늘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오늘날 미국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그 인재들을 활용해서 제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큰 나라를. 바벨론은 옛날에 통치하기는 정말 큰 나라였거든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집트,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튀르키예, 그 다음에 시리아, 너무나도 큰 지역이 바로 바벨론 지역인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의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시리아, 튀르키예, 머릿속 지도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 북부까지 그렇게 넓은 제국이기 때문에 이들이 통치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 나라의 그 각 민족마다 정체성이 강한데 그 민족의 리더들, 왕족이나 귀족들이 어떻게 살면 다른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족이나 귀족들의 자제들을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을 시켜요. 바벨론 사람으로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안 좋은 일을 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김 누구누구 그래야 되는데 뭐 노부나가 뭐 히데요시 뭐 이런 식의 일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이 잃어버리는 거죠. 이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야, 막 몇천 년 전에 보니 이런 걸 썼다는 거는 그때 시대에도 인간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통치를 잘할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그 다음에 미사엘은 주님께서 계신다, 아사라는 여호와는 돕는 자, 뭐 이런 좋은 이름들의 뜻이 원래 있었어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소년들, 유대인들의 이름이었죠. 근데 이걸 이름을 바꿔버려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신, 우상이거든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또 바꿔버려요. 사드락, 마르둑의 명령이다. 마르둑도 아주 우상이죠. 메삭은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수멜의 월신, 달신인 거예요. 아벳느고는 느고, 이 바벨론의 지혜의 신인 거예요. 느고의 종이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삼국시대 이런 때 막 점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부처의 종. 그 다음에 뭐 용왕신의 아들 막 이런 식의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나한테 부처의 종아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굴욕적인 거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바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바꿀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뜻마저 꺾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떤 환경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뜻이 꺾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뜻이 꺾이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뜻이 꺾이지 않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나머지 세 친구들도 다니엘에게
뜻을 동조한 거죠. 맞아, 다니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다니엘은 주도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2026년에는 참고 견디지만 말고 주도적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억압했어요. 쌀을 거의 다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젊은 애들을 군대로 끌고 갔어요. 아저씨들은 탄광촌으로 끌고 갔어요.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고 갔어요. 일제가 그렇게 우리를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빼앗아가고 수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자, 그래 견뎌내자, 이것도 훌륭하죠. 열심히 그래도 살자, 포기하지 말자. 그런데 그때 참고 견디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3.1운동을 했어요. 국채보상운동, 그 전인가 그거는? 물산장려운동, 독립신문을 만들고 신민회를 만들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누가 자랑스럽습니까?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자리를 지키면서 참고 인내한 사람들도 훌륭하지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 사람들.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 주도적인 사람인 거예요. 친구들도 이건 아닌데 했겠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을 때 다니엘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안 먹을 거야.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거야. 자, 왕의 진미가 뭔가? 왕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안 먹겠다고 했냐면 다 신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뭐냐? 그 당시 사회는 옛날에는 다 종교 사회예요. 신들의 사회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먼저 우상의 제물로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신의 이름으로 짐승을 잡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팔거나 또 왕이 먹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먼저 그 왕도 그 신에게 감사하고 나서 제물을 먹는 거죠.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쓰인 고기인 거죠.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쓰인 것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나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여서 왕의 진미, 이 좋은 음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라디오가 아니라 그 옛날 그 모험지. 어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과를 갔대요. 근데 치과를 가자마자 할머니가 아유 우리 영감이 아무것도 못 먹어. 선생님 이 틀니 좀 봐주세요. 막 오자마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료실에 들어올 때도 할아버지가 들어오는데 할머니 따라가지고 선생님 제발 이 틀니 좀 잘 봐주세요. 영감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막 계속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 틀니를 딱 봤더니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무것도 못 먹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의사 선생님한테 조용히 얘기했대. 반찬이 먹을 게 없어. 반찬이 맛이 없어. 여러분, 할머니가 나이가 들으셔서 이 미각이 떨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인과 결혼하면 1년이 행복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왕의 진미는 얼마나 맛있겠어요. 왕이 내린 음식은 정말로 이 바벨론에서 최고로 맛있는 제일 좋은 고기 종류인 거예요. 뭘 내렸을까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타고기, 양고기 온갖 좋은 걸 다 했을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고기들이 우상 숭배에 바쳐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주도적으로 얘기했더니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선한 일에 주도적으로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자. 좋네. 성경 한번 읽어보자. 한번 암송해보자. 좋은 거잖아. 신앙적으로도 좋고 두뇌도 좋고 내 삶의 습관도 좋고 자기 성장에도 좋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도적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꼭 성경을 읽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문화를.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그림 한번 보십시오. 환관장이 누구냐면 왕궁에 사는 자들, 내시나 시종들의 총책임자입니다. 왕에게 엄청난 특별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장관급 이상인 거예요, 사실은. 왕의 가장 최측근인 거죠. 그 높은 왕의 직책, 왕이 신임하는 직책, 그 높은 사람 앞에 다니엘이 저는 왕의 진미, 그 맛있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기와 포도주를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왕의 특별 혜택인 것입니다. 사실은 각 나라의 이 귀족이나 왕족의 그 엘리트들을 모아서 그 나라, 다른 나라 정복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궁으로 특별히 불려드린 왕궁에 살게 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최고로 뛰어난 선생들을 붙인 거예요. 과외 선생님들을. 그리고 오늘로 치면 대학교로죠. 최고의 대학, 바벨론 최고의 대학에 입학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입학시켜준 거예요. 다른 나라 해외 귀족들을. 그리고 학비가 공짜예요. 기숙사 밥값도 공짜예요. 근데 기숙사 밥이 보통 밥이냐? 왕의 식탁에서 오는 그 귀중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걸 먹이고 공짜 음식에 공짜의 학비에 그들을 이 바벨론의 이 관리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려고 애를 쓸까요?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쓸까요? 가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잘리지 않을까 두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서 저 음식 안 먹으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무례한 얘기인 거예요.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는데 네가 감히 거절을 하니? 이거는 왕에 대해서 대역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이 선물을 하사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이거 아주 엄청난 벌을 받아요. 그런데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대역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소년들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최고 교육 안 받아도 된다. 나 왕궁에서 쫓겨나도 된다. 벌을 받아도 된다. 혹시나 왕이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죽어도 된다. 이들은 성공 가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것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와 있는가? 우리나라는 왜 망했는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수없이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이 우리 멸망시킬 거다. 이사야도 예언을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도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예언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뿐만 아닌 거예요. 신명기 28장, 29장 봤더니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가 망하고 세계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사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저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유사한 구절이 수없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들은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돌아와서 신앙의 부흥을 다시 일으킵니다. 자, 그들은 왜 이렇게 안 먹었는가? 우상 숭배에 혹시 안 바쳤었을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피를 다 빼고 먹어요, 고기에. 이방인들은 피째로 먹는 거예요. 피도 영양가가 있다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았을지라도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요리에, 고기 속에 피를 덜 뺀 거죠. 자, 레위기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왕의 진미, 그들의 출세를 다 거절했을까요?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저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왕보다 하나님이 더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믿음으로 이것들을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뜻을 세워서 거절한 거예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이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그들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즐길까? 이런 것 뜻이 아닌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될까? 이것이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요청했어요. 자기 뜻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런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환관장이 싫어하지 않겠어요? 인상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환관장의 마음이 이들에게 동요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누그러지고 아주 젠틀하게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10절 보게 되면 환관장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 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암몬, 모압, 다른 족속들의 소년들도 다 와 있거든요. 왕족들, 귀족들이. 근데 너희만 얼굴이 초췌하면은 왕이 왜 그러냐 했을 때 왕이 진미를 거절해서 저랬습니다 하면은 내 명령을 거절했단 말이냐, 거역했단 말이면서 환관장을 먼저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그 시종시켜서 허락을 합니다. 뭐냐?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목숨 걸고 얘기했더니 환관장도 목숨 걸고 다니엘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도적인 거예요. 내 목숨을 걸면 다른 사람들도 목숨을 걸어서 함께 동조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지어 마시게 한 후에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저 고기, 피 섞인 고기, 우상숭배 고기 안 먹을 겁니다. 채식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랬더니 열흘 후에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더 좋아진 거예요. 꽃미남이 된 거죠. 우유빛깔 꽃미남들이 된 거예요.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채식의 원조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16절에 봤더니. 그래서 포도주와 고기를 제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준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3년의 기한이 찼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기한 앞에 보면 3년이라고 하겠어요. 3년 동안 교육을 다 받았어요.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왕 앞에 딱 선 거죠. 왕 앞에 섰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의 눈에는 이 네 소년이 탁 띄는 겁니다. 여러분, 군계 일학이라는 말 아십니까? 닭들 가운데서 학이 있는 거예요. 고고한 학, 뛰어난 학. 낭중지추라는 말 아십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찌를 수밖에 없어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이 네 명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뭘로 뛰어나고 탁월할까요?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학문은 학습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책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물의 이치가 막 깨달아져요. 연구를 했더니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학자들인 거죠. 심지어 뭐까지 있습니까? 영적인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중에 예언까지 하죠. 총리도 했지만. 자, 20절에 보게 되면은 왕이 인정을 합니다. 자,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박수와 술객은 그 당시 지성인이자 종교인들, 엘리트들인 거예요.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 종교인들, 그들이 바로 박수와 술객들이에요. 그들보다 몇 배가 뛰어나다고요? 10배가 뛰어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거예요. 뭘로 뛰어납니까? 지혜와 총명. 왕이 뭘 물어보면은 대답이 탁월한 거예요. 야, 저렇게 뛰어나다니. 알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적용하는 능력,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인 거예요. 지혜, 총명, 지식, 이 모든 것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길 축복합니다. 인생살이의 지혜와 총명, 공부는 잘하지만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살이, 영적인 것에서의 모든 면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뜻을 잘 셀 수 있고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분만 더욱더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학습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능력 주시고 영적인 능력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네 소년들은 바벨론 제국의 리더들이 돼요. 가장 탁월한 신하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까? 뜻을 세운 자들이에요. 뜻을 세운 자들. 어떤 뜻?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뜻을 세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올바른 뜻을 세울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네 소년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만 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바벨론 학교에서 왕궁에서 교사들이 가르쳐준 것도 잘 배운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집사님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전에는 나이롱 신자였는데 사업이 망하니까 마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대요.
이제 성경이 지식이 별로 없는 거죠. 목사님, 저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복권을 사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복권 당첨될 줄 믿습니다. 아주 논리도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은 복권도 나에게 당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다행히 복권이 하나도 당첨이 안 됐대.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내 기도가 부족한가 싶어서 기도원에 들어갔대.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 내려가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라.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흘 만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일하여서 5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이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졌다는 것은 바벨론이란 대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거든요. 다니엘은. 다른 그 친구들도 높은 신하들이 되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키워져 가길 축원합니다. 뜻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딴 길로 새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충성되게 걷는 것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인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딴 길로 돌아볼 새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목표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세대는 다 그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너가 지금 그럴 때냐? 홍대 클럽에 가자. 양양에 가자. 게임 한판 하자. 인스타에 나 사진 올린 거 못 봤니? 왜 댓글 안 다니? 왜 응답 안 하니?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자기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주기쁨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